영국의 템플 목사님이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 부탁을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석학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교를 마치자 한 청년이 일어나서 묻습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말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템플 목사님은 그 청년의 말을 듣고는 그래, 청년의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러나 이상한 것은 말이야, 기도하면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당신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일세.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일세 라고 대답합니다. 템플 목사님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집회는 다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면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만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우주에 신자들의 세계든 불신자들의 세계든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일 이 아침에 베세메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과연 베세메스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첫째로 베세메스는 세상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에는 패전을 합니다. 그 패전에서 4,000명의 군사가 블레셋인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다시 전열을 가다듬은 이스라엘은 2차 아벡에서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패로 끝나고 맙니다. 3만 명의 이스라엘의 군사가 전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갔는데 그 법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탈취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법궤마저 빼앗겨 버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사사시대 300년, 350년을 보내왔던 저들이었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인들의 손에 빼앗긴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시대 말기에 와가지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인들은 이스라엘에서 빼앗아온 법궤를 블레셋 지역의 아스돗이라고 하는 동네로 그것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 다곤의 신전에다가 그것을 전리품으로 갖다 놨습니다. 다곤은 바다의 신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서편에 있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국가인데 해양의 신, 바다의 신 다곤을 신으로 섬기는 백민족입니다. 머리의 모양은 사람의 모양이고 이 허리 아랫부분에는 물고기 모양, 마치 인어처럼 되어 있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자기들이 섬기는 저 해양의 신, 바다의 신 다곤이 도와서 이긴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의 중심인 법궤를 자기들의 신전에 전리품으로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 보니 다곤의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을 봅니다. 다곤의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이 우연이 아닌가? 우리가 뭘 밑에를 잘 못 받쳤나? 우연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신상을 일으켜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워놓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다곤의 신상이 또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목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두 손목이 부러졌고 몸뚱이만 하나님의 법궤 앞에 덩그러니 있고 머리와 두 손목은 문지방에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스돗 사람들의 몸에 피부암과 같은 독종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신음을 하고 죽음의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스돗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자신들과 다곤 신에게 지금 벌을 내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법궤를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의 다른 동네로 그것을 옮깁니다. 이유는 가드에는 블레셋의 신전, 다곤의 신전이 없는 곳이니까 괜찮겠지 생각을 하고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깁니다. 그러나 가드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독종이 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두려웠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 이거지. 분명히 하나님의 법궤가 오고 난 다음부터 이 사망의 질병이 돌게 되었다. 저들은 또다시 의논을 한 결과 에그론으로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법궤가 에그론에 이르자 그곳에서도 재앙이 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죽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독종으로 인하여서 부르짖게 되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에 임한 재앙은 저들이 법궤를 전리품으로 삼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불신앙에 빠지고 죄를 지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들에게 당하는 조롱과 괴로움을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블레셋에서 법궤가 이렇게 이곳저곳으로 유린을 당한 지 무려 7개월이나 됩니다. 6장 1절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7달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5 동네를 옮겨가면서 법궤를 옮겨갑니다. 그동안에 블레셋에 임한 하나님의 재앙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쩔쩔매게 됩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모였습니다. 5 동네를 대표하는 방백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저들은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법궤를 싣고 자문을 구한 결과 저들은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수레를 메어보지 아니한 암소 2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소가 수레를 메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없이 수레를 메면은요 발바둥을 합니다. 그 수레를 엎어버립니다. 그런데 한 번도 수레를 메지 아니하는 암소 2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새끼를 낳아서 저진하는 암소를 끌고 왔습니다. 본능적으로 젖먹이기 위하여서 새끼를 찾을 수밖에 없는 암소를 끌고 왔습니다. 그 암소 2마리로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법궤가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가면은 우리 블레셋 5 지방에 일어난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블레셋 지방으로 베세메스라고 하는 동네로 가지 않으면 지금 우리 다섯 동네에 일어난 재앙은 우연이다. 본능적으로 전나는 소는 새끼에게 갈 수밖에 없고, 수레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두 마리의 암소는 그 수레를 둘러매고 끌기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소다 이지. 그러나 블레셋 우리간으로 가지 아니하고 베세메스로 간다.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로 간다. 그러면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이다. 이렇게 지혜자들을 다 모아서 결론을 짓습니다. 블레셋인들에게 일어난 재앙이 하나님의 섭리인가? 아니면은 우연한 일어난 사건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말 못하는 암소 두 마리가 끌려왔습니다. 새끼를 찾아서 우리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전나는 두 마리 암소가 판단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성도님, 역사상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이 우연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섭리냐? 이것은 고대 블레셋인들만의 물음이 아니고 이것은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반복되었던 질문입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난 재앙들이, 저 폭우로 인한 희생이 우연인가? 하나님의 섭리인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일인가? 아니면은 인재인가? 우연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의문을 가집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중심에 인생의 왕이 없으므로 저 사사시대들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합니다. 우연이다, 인재다, 무엇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시를 합니다. 저들이 당하는 희로애락과 생로병사를 우연한 사건으로 돌리려고 애를 씁니다. 어쩌면은 과학의 첨단을 소유를 하고 있고 지혜를 자랑하고 있는 현대인들은 저 고대의 블레셋 사람들보다도 더 미련한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강남에서 가장 성황을 이루는 곳이 여러분 무엇인지 압니까? 점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의 사고의 공백, 판단의 공백, 가치관의 공백을 채우지 못해서 사람들은 점집을 찾아간다 이거지.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이 일어났느냐? 왜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느냐 이거지. 왜 우리 내 아내가 바람을 피느냐? 왜 우리 회사에 이런 재앙이 일어났느냐? 이번에 아시아나 항공에서 일어난 재앙 앞에서 사람들은 또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였느냐? 사람들은 그 사고의 공백을 메우지를 못해서 방황하고 점집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명한 역사가 브라우닝은 역사는 분명 하나님의 산물이다. 역사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현대인들도 오늘의 우리도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이것은 우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구별하기 위하여서 또다시 저 블레셋 사람들처럼 전나는 두 마리 암소를 끌고 와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고가,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신약과 구약 두 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나는 두 마리 암소가 필요 없다 이거지. 성경이 하나님이 역사의 배후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것이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둘째로 베세메스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봅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수레를 끄는 두 암소에게 베세메스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궤를 싣고 베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는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 못하는 두 마리 짐승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행진을 할 때에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을 하자 주변에 있던 여러 민족들이 겁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발락이라고 하는 이방의 한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채용을 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에게 많은 재물과 명예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제사장 발람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안 가겠다고 해놓고 이 돈이 명예에 끌려서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이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나귀를 탔습니다. 몇 걸음을 뛰던 나귀가 가지 않습니다. 발람은 화가 나서 나귀를 사정없이 때리쳤습니다. 그래도 가지 않습니다. 벽에다가 등에 태운 발람 선지자를 벽에다가 그 다리를 몸을 스치게 만듭니다. 계속 가자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가면은 당신은 죽습니다. 나귀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자 발람 제사장의 눈이 떠졌어. 바로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서 있는 것을,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봅니다. 네가 가면 죽는다 이거지. 하나님은 출애굽 시대에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두 마리 암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첫째는 베세메스를 향하여 대로로 가는 일입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보면은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대로는 공개적인 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에게 잡혀온 두 마리 암소, 아니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두 마리 암소는 베세메스를 향하여 바로 갔다, 대로를 따라갔다 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길로 갔다라는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된 길로 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성도는 공개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입으로 시인한다, 이 말은 공개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에 전나는 두 마리의 암소가 베세메스를 향하여 대로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저 블레셋 다섯 동네에서 일어난 재앙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벌이다, 그것을 알리는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모든 신 중에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길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은 우연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이요, 그 길은 진리의 길이요, 부활의 길이요, 천국의 길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공개된 길 대로로 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울면서 가는 길입니다. 12절 말씀에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울었다. 여러분, 두 마리 암소가 울었다. 여러분, 소가 우는 거 봤습니까?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소가 우는 걸 봤습니다. 소를 잡는다 라고 할 때 소가 울디다. 자, 그걸 봤어요. 두 마리의 암소는 처음 메어보는 멍에를 메었습니다. 이 멍에를 메기 위해서 이제 길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 메는 멍에를 메었다. 두 마리의 암소는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 이스라엘 동네를 향하여 간다. 거기에다가 새끼에게 먹여야 할 젖이 불어서 땅에 젖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우리의 떼어놓은 새끼는 배가 고파서 웁니다. 본능적으로 어미소는 울 수밖에 없는 지경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나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은 울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 마리의 암소는 멍에를 맨 채로 울었습니다. 수레를 끌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불어터진 젖을 가진 채로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두 마리 암소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 대로를 향하여 가면서 울었다. 참 희한한 광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의 길을 간 사람 중에 눈물이 없이 간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일제의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를 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의 죽음이 가까워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직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불의한 이 자식은 어머니를 봉양하지 못합니다. 주님, 내 어머니를 내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런 울면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믿음을 지킨다. 지금 온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로 인하여서 믿음을 배반을 하고 몇몇 진리의 종들이 감옥에 갇혀있고,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한국교회는 안 보는 것 같아도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우상숭배를 하는 죄다, 그것을 분명히 알리기 위하여서 그는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갑니다. 이 길을 가려고 하니까 부모를 봉양을 하지 못하는, 늙으신 어머니에게 효를 하지 못하는 아픔이 주목사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어머니를 봉양하지 못하는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내 어머니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런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목사님의 마지막 면회에서 오종모 사모님이 면회를 갔습니다. 평양의 감옥입니다. 그러자 주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이 먹고 싶소. 이것이 마지막 유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목사님은 이 소원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순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한 주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넷이 있는데 막내 아들 주광조 장로님이 간증을 하면서 내가 죽으면 입관을 할 때에 가슴에 숭늉 한 그릇을 나에게 좀 넣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이유는 저 세상에 가서라도 아버지께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드리면서 이 세상에서 못다한 효도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주광조 장로님에게 들었습니다. 2011년 재작년에 주장로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을 한다.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는 사람에게 눈물 없이 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것은 좌우로 치우칠 수 없는 길입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요긴한 교훈을 듬뿍 담아주고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저 두 마리 전나는 암소는 분명 인간의 무지를 깨뜨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암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리기 위한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소들입니다. 이 암소들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움직이고 있는 소입니다. 저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법궤를 벳세메스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나는 두 마리의 암소는 본능을 이겨내고 처음 메어보는 멍에이지만은 꼼짝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갔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처럼 사명을 짊어진 성도는 목표를 앞에 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됨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좌우로 치우친다. 갈짓자를 끌면서 오늘은 이곳저곳 내일은 저곳을 기웃거린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지. 방향 감각이 분명하지 못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목표가 분명하다, 가는 길이 분명하다, 이런 사람에게는 곧장 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른 역사관, 바른 인생관, 바른 직업관, 바른 문화관, 바른 구원관을 가지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만은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을 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합니다. 성도는 분명한 목적, 분명한 방향 감각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함을 두 마리의 암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목적지에 도착해야 되는 길입니다. 두 마리의 암소는 목적지는 벳세메스였습니다. 본문 14절을 봅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여기 벳세메스는 모세가 3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분배를 할 때에 유다 지파에게 분배한 성읍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성읍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에 거처할 장소로 드린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벳세메스에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두 마리 암소는 베세메스 동네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자 거기에 섰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전나는 두 암소에게 정지 명령을 내린 자가 없고 방향을 가르쳐준 자도 없었는데 두 마리의 암소는 베세메스 동네에, 참 성경의 표현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밭에, 여호수아의 밭 가운데도 큰 돌이 있는 반석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두 마리 암소가 섰다 라고 합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수레를 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정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마리 암소는 거기에 머물러 섰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두 암소를 거기에 멈추게 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블레셋에 일어난 재앙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마리 암소에게 서라. 여러분, 전나는 두 마리 암소가 블레셋 동네로 우리간으로 가버렸다. 그럼 우연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또 베세메스를 통과해서 가버렸다. 그것 정말 또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베세메스를 지나가 버렸다. 그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마리 전나는 암소, 법궤를 실은 두 마리 암소에게 베세메스에 서게 하는데 베세메스의 여호수아의 밭에 섰다. 여호수아의 밭 가운데서도 큰 돌이 있는 곳에 섰다라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정복 운동을 했던 여호수아가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미 3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사시대가 350년인데 지금 사사시대 말기이기 때문에 3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고 난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같은 이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은 예수라는 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밭에 섰다. 또 여호수아의 큰 돌이 있는 밭에 섰다. 큰 돌, 반석입니다.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반석이 되신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종착점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종착점입니다.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진행도, 우리의 마침도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종착점은 주님 앞에 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전나는 두 마리 암소를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멈추어 서게 했다. 주님인 우리 인생의 사명의 목적이요 마지막 종착점임을 두 마리 암소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의 사건은 두 암소가 함께 가는 길입니다. 두 암소는 베세메스를 향하여서 함께 걷고 함께 울고 함께 걸음을 맞추어 갔습니다. 저 두 짐승은 시간과 공간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두 마리 암소 중 한 마리가 가지 않으려고 하면은 베세메스에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마리가 다른 길로 가자면은 이것은 우연에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 마리가 뒤를 돌아보아도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길이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일한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모두는 함께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목사와 교인이 함께하고 집사와 권사가 함께하고 성도들이 함께하고 생각과 방향과 목적이 다르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목적을 향하여서 한 방향을 향하여서 전진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물이 되는 길입니다. 본문 14절 후반부에 있는 말입니다. 무리가, 여기 무리는 베세메스 사람들입니다. 베세메스 사람은 제사장들의 동네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지.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며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알리는 법궤를 운반하였던 수레,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었던 두 마리 암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다시 세속적인 용도로는 쓰일 수가 없습니다. 두 마리 암소 역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속된 용도로는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수레는 번제의 땔감으로 쓰여야 되고, 두 마리 암소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인간적인 감정이 작동을 하여서 참 애석한 일이 있나? 집에 돌려보내고 새끼를 먹이게 하고 나중에 주인에게 맛있는 고기를 공급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저럴 수가 있나? 죄인된 인간의 감정이 작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수레는, 이 순간 두 마리 암소는 가장 멋진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산에서 수레의 용도로 하나님의 법궤로 쓰임을 받는 용도로 쓰임을 받았던 나무들이 빼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죄 짓는 사람의 방을 떼펴주는 용도로 쓰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저 산에 있는 나무가 쓰임을 받으면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 존나는 두 마리의 암소가 죄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 증식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죄 아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은 무슨 죄를 지을까? 여기에 양식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 여러분은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닙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을 받았다. 마지막에는 그 제물로 쓰임을 받았다. 이것보다 더 가치,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공연히 동정심을 발동을 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어려운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 수레가 폐임을 당하여서 번제의 제물로 쓴다. 하나님 앞에서 각을 뜨임을 받아서 제물로 쓰임을 받는다. 이것이 존재하는 최고의 영광이요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나무는 산에서 길리어졌고 두 마리의 암소는 집에서 키워졌습니다. 이 순간을 위하여서 새끼를 낳았고, 이 순간을 위하여서 아름다웠고, 이 순간을 위하여서 건강했고 힘이 있어 왔습니다. 바로 피조물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물로 쓰여짐은 가장 큰 영광이다, 기쁨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성도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다시 세상에서 돌아가 쾌락과 탐욕과 죄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끌었다. 세속 용도로 쓰지 말라 이거지요. 하나님의 법궤를 끄는 암소가 되었다. 이제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생에 주님을 고백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코 부름받은 성도가 죄와 삼념, 사망과 탐욕이 그를 다시 주장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장을 하고 죄와 사망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두 마리 양소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세 번째요, 마지막으로 벳세메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본문 13절을 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벳세메스 사람들은 제사장들의 동네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렸습니다.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말이지요,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 땅에 블레셋에 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도 괴로웠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괴로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탈취를 하고 난 다음부터 사망과 독종의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지금도 누가 아파서 앓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잃어버림으로 영적인 혼돈과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삶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 블레셋 군대에게서 탈취를 당한 지 7달 만에 이스라엘로 귀환을 합니다. 법궤의 귀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음을 나타내는 축복의 사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두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 사무엘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6장을 보고 있습니다. 전후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 1장에는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2장은 한나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자식을 낳고 그가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바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과 4장은 사사시대의 어두운 시대의 대제사장 엘리 가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에는 엘리 가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악을 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4장에 와서는 블레셋과의 1차, 2차 아벡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 출전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끌고 가면 전쟁에 이길 줄 알고 갔습니다. 신앙은 다 떠나버리면서 형식만 남아있는 사사시대의 어두운 모습. 그리고 사무엘상 5장에서는 법궤를 탈취를 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한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고, 6장에서는 이 법궤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 7장에 와서는 사무엘의 시대를 알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이자,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대부흥 운동을 전개하는 장면입니다. 법궤 없이, 하나님 없이 무슨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은 이제 지난날의 어두운 사사시대가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붙였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사사시대가 이제 사무엘 시대의 시작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왔다. 이것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베세메스의 사건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16절을 보면은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을 대표하는 5 방백이 법궤의 귀한 가정을 빠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궤로 인하여서 파생이 되었던 일련의 사건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대하신 주권 계시를 체험을 하면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체험을 하면서도 저들의 삶과 저들의 신앙은 아무런 변화를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다시 저들은 망각의 골짜기로, 잊어버림의 세계로 저들은 가버리고 맙니다. 그 말씀이 바로 저들이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저들의 신 다곤에게로 돌아갔더라 라는 말입니다. 역시 믿음은 인간의 의지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인들에게 베세메스는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부인하지 못하는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방법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저들로 하여금 심판날에 핑계하지 못하는 표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베세메스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베세메스는 인간의 연약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실추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에서든지 블레셋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인간이 변하고 인간이 연약하고 인간이 죄 아래 빠지고 만다는 사건입니다. 두 마리의 암소의 종착점은 베세메스입니다. 베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엔 여호수아의 밭이 있고 큰 돌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도의 채움 목적지를 가리키고, 바로 베세메스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성도님,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리는 베세메스의 표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인 베세메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베세메스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있음을 알리는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오늘의 집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가슴에 담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까? 주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가야 할 길과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교회에는 영생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세메스를 향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